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의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죠. 근데 요셉 자손이 이제 영적인 장자의 어떤 반열에 이르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자손의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이 두 아들이 하나하나 지파를 가져서 두 지파를 가졌습니다. 두 지파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적인 장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키울 때 요셉을 어떻게 키웠죠? 색동옷을 입혀서 장자로 키웠습니다. 장자로. 그것에 대한 형제들이 원망이 많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요셉이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 자손이 이제는 다 남과 북,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가나안 전쟁하고 또 두 번째로 전쟁을 해서 이제 큰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거기에 각 성읍에 거주하는 그 잔당들을 다 멸한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요셉 자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그 지파를 나눠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반쪽의 지파도 서편, 또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한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깃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와서 우리가 산 곳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 타당치 않는 요구거든요. 이런 요구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에브라임 지파 스소였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마 더더욱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오만하기까지. 처음에 너희가 삼림에서 개척해라. 그리고 그 골짜기는 뭐 어떻고 산지는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두 번째도 산지에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이제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좁다면 너희가 이제 개척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정당하게 분기소를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니 더 땅이 넓기를 원하면 땅이 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개척해서 확장을 시켜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한 겁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산지에 가서 개척하려면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고 산지는 아주 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그 두 번째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두 번째 다 거절해서 뭐라고?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강경하게. 보면 표현은 야멸차게 같은 집화인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한 이유가 대체 뭘까? 완곡한 표현이 아니죠. 산림이라도 이제 개척해라. 거기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개척 정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개척하고 하는 개척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었을지라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성읍,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잔당들이 있고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거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 곳에 가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직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큰 전쟁 두 번이 졌다고 해서 다 도망가겠습니까?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 지파별로 네가 얻은 땅을 가서 전쟁에서 뺏어라는 거죠. 뺏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내가 더 땅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삼림이라도 가서 개척해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네가 얻어라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이 요셉 자손의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 되죠. 하나님께 약속이 있다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한동안 이 약속의 땅을 얻지를 못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복된 말씀 주셨어요. 복된 말씀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취하는 거예요. 취하다는 것은 내가 쟁취한다, 붙잡다, 강하게. 그 이야기거든요.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너희들을 다시 부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뒤에 단서정이 뭡니까?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 축복이 주어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다고 택한 백성이라고 영혼 구원받았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얻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주를 믿는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처럼 느슨하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그게 심는 만큼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면 많이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눈물을 뿌리고 다 심는 거죠.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심고 여러 가지를 통해 그거 다 심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심는 것이고 이러다 성실하게 심어나면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많이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 않는데 거둘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척 정신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삼림은 울창하게 지금 나무가 우거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곳일지라도 개척하라. 이 개척하란 말이 빠란데 이 빠라란 말이 나무를 찍어내다 이런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무가 빽빽하고 우거지고 이런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찍어내고서 네가 그것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찍어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수백 년 전부터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을 주신 겁니까? 안 그러죠. 지금 삼림이 빽빽한 거죠. 방해의 요소가 많은 겁니다.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취해야 되죠. 취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쟁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척 정신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네가 찍어내고 그것을 네가 얻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면서 앞에 장애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아무 장애가 없습니까? 아니요. 장애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앞길에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너무 많죠.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쳐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은 쟁취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1차 전쟁, 2차 큰 전쟁을 갖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 정복했는데 이제 그들 잔당을 이제 소탕하면 각 지파별로 자기가 얻은 땅에서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척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서 얻지를 못합니다. 내용 보게 되면 15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63절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 제의법을 얻은 땅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였든지 그냥 여기가 젖사오니 그냥 땅은 넓으니까 뭐 우리 지파 여기 사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 굳이 전쟁까지 해서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맞죠? 그게 사명이에요. 백성들에게. 그 사명 감당 안 한 거예요. 굳이 뭐 내 살 땅 있는데 안 쫓아낸 겁니다. 전쟁하기 싫죠. 누구는 전쟁하기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좋습니까? 내일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교회 섬기기가 좋습니까? 솔직히 힘들죠. 내일 하기도 벅차잖아요. 지금 이 유다 자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 살면 내 살 땅 있으면 됐지 무슨 나머지 내 제의법 얻은 그냥 살 땅 살면 되지 쫓아내느냐 이거죠.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개척적식이 있는 겁니다. 뭔가 믿음의 장애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장애가 부딪히면 찍어내서라도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또 16장 10절에도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 더 땅 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았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고요. 쫓아내지 않은 것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죠. 우리가 주의를 못한 것은 때로는 내가 병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릅니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셔도 안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로 이 평가가 떨어집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했고 사역하는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왜 안 쫓아낸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 왜 쫓아내? 정복했으면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 종 삼지. 내가 부리고 얼마나 좋냐. 이거죠. 주님의 사명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남, 여, 노, 유 심지어는 가축까지라도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쫓아내라 진멸해라. 출애굽기 앞장에 보세요. 그게 주된 명령입니다. 다 쫓아내라. 죽여라 진멸해라. 왜? 그들을 남겨두면 다음에 너희들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 때문에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화근을 없애라는 거죠. 하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멸망했습니다. 우상숭배로. 바로 이것 때문이죠. 또 18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미 복종했죠.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최소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분배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이 굴복을 했습니다. 큰 승리에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가 아직 땅을 못 얻은 거예요. 얻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사명 주신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족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7지파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후에 가장 적은 땅입니다. 그래도 먼저 점령이라도 했고 그런 지파는 땅이 넓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개척신앙,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나가겠다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척신앙이 있는 성도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 속에 어려운 만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개척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게 하나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더 막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개척신앙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는 줘도 못 얻습니다. 줘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을 수백 가지로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걸 취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가지 못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개척 신앙 이런 신앙의 정신이 항상 충만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섬겨서 항상 주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제 얻어야 되죠.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 이것을 그냥 저절로 내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이 한 이야기죠.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든지 요즘 같은 핵무기를 가졌든지 어떤 최첨단 무기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 준 거죠. 그럼 이 말씀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승리의 확신의 말씀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아무리 봐도 우리 전세와 그쪽 가나안 군인들 전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속된 말로 잽이 안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 약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던 상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이들에게 변변한 무기 한 가지가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몇몇 외에는 있어봤자 막대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 산골짜기에 평지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숨기 좋은 곳에 성읍까지 만들어서 그들과 싸워요. 그런데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이 여호사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우면 100% 이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붙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든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분명하게 여러 곳곳 성경 말씀에서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 뭔 약속입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럼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병자가 일어설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건학교를 창설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운 그 농건학교에 그 땅에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큰 기념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아주 큰 돌로 이렇게 새겨졌는데 뭐라고 새겨졌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게 그분의 신앙의 모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나서 그분의 신앙을 기념하면서 그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이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누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고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가운데 성장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있어서 아마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용기 장로님만 기도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뭐가 될 건지 말 건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해요. 하자고 하니까 바라는 것이 없어. 기대하는 것이 없어. 기도를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감을 갖거든요. 기대감. 하나님, 내가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을 얻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맺고 푸는 권세. 뭘로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이 천국 열쇠 사용을 안 해. 안 믿어.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데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있어서 막힌 것이 있고 그러고 그 예수 이름 안 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18편 29절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죠. 하나님 믿고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를 의리하고 믿고, 적군, 나의 어떤 전쟁의 대상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자, 내가 믿음으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내 힘과 내 방법, 내 어떤 의지로 싸운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전쟁의 용사입니다.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우리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무서운 적군들 싸워오면서 다윗이 한 번도 자기보다 약한 부족한 군사를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훨씬 강했죠. 골리앗과 같이. 그러나 그때마다 위축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너무 거대한 문제가 있어. 그게 돈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르고 성과 같이 떡 버티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다만 보고 계실랍니까? 꽁무니를 빼실랍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역시 담이라고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담이 너무 높아. 이 높은 담을 어떻게 뛰어넘나? 다윗이 어떻게 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었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보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서로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직장을 얻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회사에서 크게 승진을 했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뭔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있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모른다. 입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진짜 믿음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시도해야 되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축복 약속 받으면 믿음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도.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한마디로 시도하라는 거죠. 앉아만 있지 말고 가서 싸워라. 거기에 골짜기에 철빙거가 있습니다. 골짜기로 험난합니다. 군대가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스스로 올라가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시도를 해요. 뭘 하든지. 예수. 마태복음 7장 7, 8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뭐 단순히 기도만 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시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구하라 이게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냐? 그 얻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법 찾아봐. 그 방법이 나올 거다. 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방법도 없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하니까. 시도해야죠. 구해봐야죠. 또 열심히 찾아봐야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시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시도를 해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시도해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우리가 잘못되게 신앙관을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잘못되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을 갖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교회와 같이 이제 우리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어쩌면 적은 교회가 주여 1만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같은 지방에 수업했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 입만 넓게 입을 채우신답니까? 그러신 적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믿음으로 구하라고 한다는 것에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상황이나 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반대로 이제 의심의 기도. 의심의 기도는 뭐가 의심의 기도냐?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의 기도.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너희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이나 감정, 상황이 안 되면 기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조짐이 하니까 좀 며칠 또는 몇 달 기도했더니 좀 조짐이 보이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천천히 기도해도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기도해도 더 힘들어지고 중단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은혜가 되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은혜가 되네.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은혜가 안 되네. 기도 안 하고. 그게 의심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한다. 이 믿음의 기도가 뭐냐?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규칙적으로 내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 중단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시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지금
자기 황제에게 왕 외에 다른 어떤 자에게 구하거나 비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기로 황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 죽이려고 그것을 알고도 창문까지 열고 뭐라고 말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안 두려울까요? 겁 안 날까요? 지금 상황이 기도할 상황입니까? 여건이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이만저만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총리가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내 주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계속 그냥 울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분냄이 있어도 그냥 그 상태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쫓아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주로 감람산에 왜 가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는 그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했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내가 무릎을 꿇겠다. 기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분 이상은 내가 무릎을 꿇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어떠든지 이유가 없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못 얻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 취해서 승리한 승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